4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주일날 대화를 했습니다. 이 40대 아들이 어머니, 오늘 도저히 교회 가기 싫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왜 자꾸 그러느냐고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말하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게 싫고, 둘째는 성가대가 불협화음으로 노래하는 게 정말 싫고, 세 번째는 장로님 기도가 얼마나 긴지 그것 때문에 싫습니다. 그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내가 너한테 그래도 교회를 가야만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말하겠다. 첫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가야 하고, 두 번째는 예배 드린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가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고서 잠깐 멈칫거리다가 한숨을 쉬고 말합니다.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한다. 여러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그래요. 강단에 올라오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목줄을 죄고 있는데 안 갈 수가 없죠. 항상 그렇지 않지만 가끔은 워낙에 스트레스가 쌓일 때에는 저도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다. 본문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일은 안식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날, 이게 성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까 인간의 날로 쓰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일에는 세 가지를 금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발을 금해야 된다. 아무데도 가지 말고 집안에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불필요한 외출이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여행을 삼가라 하는 뜻입니다. 둘째는 오락을 금하라고 얘기합니다. 성일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위한 선을 향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육신적 쾌락을 도모하거나 여흥을 탐닉해서는 안 된다. 이 오락이라는 이 단어의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이나 돈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업이나 돈벌이, 사사로운 이득을 추구하는 일을 금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셋째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라. 매사에 신중하고 덕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라. 혀에 재갈을 물리고 언어에는 항상 소금을 치듯이 그렇게 지혜롭게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일은 존귀한 날입니다. 옆에 분에게 성일은 존귀한 날이랍니다. 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시겠다,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골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에게 즐거움을 주신다. 즐거움, 기쁨, joy, 행복감, 이것을 주신다. 14절 본문을 주목하세요.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그 즐거움이 육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하는 거예요. 만일 육적인 즐거움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그는 하나님의 성의를 범하는 것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발을 금하지 아니하고 오락에 빠지고 사사로운 말을 하면 즐거울 것 같지만 사실상 거기에는 즐거움이 없다.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상처만 쌓여갑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굴레가 아니고 축복이고 기쁨이에요. 한국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들은 교훈이 뭐냐?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철저한 주일 성수를 하라. 그래서 우리 사회와 교회가 큰 부흥의 때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현재는 이른바 세속주의와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주일 성수가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대학교 박용규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역사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 성수가 흐려지면 위기가 온다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교회의 경우는 1930년대에 주일 성수에 대한 위기가 왔었고 이는 곧바로 교회의 세속화로 이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어서 현재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와 동일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평양 대부흥 시기에는 주일에 3차례 예배를 드렸다면서 오전에는 성경 공부, 낮에는 주일 예배, 저녁에는 부흥회를 통해서 주일을 온전히 성수했다고 강조를 합니다. 특히 저녁에는 영적인 부흥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면서 오늘날 그에 비하면 현대교회는 현대교회 목회자들은 저녁 예배를 없애고 오후 예배나 목장 예배, 가정 예배로 변형시켜서 스스로 영적 위기를 자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의를 성의답게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성의를 범하면 그 즐거움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이 즐거움은 내가 원했던 것을 취하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즐거움이에요. 내적인 기쁨, 내적인 행복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행복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무가도 바꿀 수 없는 것, 그 즐거움이에요. 원래 여러분 기쁨이라는 영어 단어가 joy죠. joy. 어떤 분은 이 joy에 대해서 이런 풀이를 했어요. joy의 첫자가 J 아닙니까? J는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앞에 있어야 된다는. 그 다음에 O, other, 다른 사람, 이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Y입니다. you.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당신이다. 첫 번째는 예수여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이어야 되고, 세 번째가 당신일 때 당신은 드디어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고, 거기에 행복감이 있다. 맞아요. 세상의 문법의 1인칭은 언제나 나이지만 성경의 1인칭은 언제나 하나님이고, 2인칭은 내 도움을 필요하는 이웃이고, 그 다음에 3인칭이 나인 것이.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요.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고 놓고 살아요. 우리의 삶 현장에서 언제나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가. 하나님도 무시해. 전부 나.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이웃을 생각하겠다. 순서를 바꿔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첫째여야 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주일을 왜 안식일이라고 한지 아십니까? 안식이 뭐죠? 안식일은 생존을 위한 잔혹한 싸움을 그치는 날이에요.
모든 갈등 행위를 멈추고 샬롬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함께 평화를 누리는 날입니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해방되어 내면의 평안을 누리는 날이에요. 지친 내 영혼이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진해진 내 육체가 쉼을 통해서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최고의 우상인 돈으로부터 독립하는 날이며 긴장으로부터 탈출하고 지친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날입니다. 계획과 시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내면의 깊은 문제를 성찰하고 노동과 수고로부터 쉼을 얻고 속된 것을 멀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 형식적인 의미에서 벗어나고 기술 문명의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으며 악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눈을 여는 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잠든 속죄와 평안을 회복하고 기쁨과 희망으로 일어나는 날이에요.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평생 여호와의 성일인 주일을 성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내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형제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어제도 뉴스 보니까 큰 그룹의 회장이 검찰에 붙들려. 왜냐 보니까 그 형제가 그를 고발을 했어요. 여러분, 털면 뭔지 아는 사람 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요즘 대기업의 대부분의 문제가 형제는 아닙니다. 아니, 가지고 있는 것 좀 나누면 어때요? 근데 그것을 그들은 못하는 거예요. 탐욕에 매이고 자신에게 매여서 하는 거예요. 끝없이 불타오르는 욕망을 자제를 못해요. 과연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예수가 들어갈 여지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행복할까요? 평안할까요? 조의가 있을까요? 기쁨, 즐거움이요? 없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이를 부득부득 갑니다.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아른거린 게 아니라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른거리고 있는 거예요. 얘 인생이 얼마나 들어야 합니까? 그래서 곤고하고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절대로. 돈 있으면 뭐라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 인생이 괴롭고 곤고한데, 내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없는데, 안식일을 여호와의 성일을 지키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온대요. 즐거움이 온답니다. 아멘.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온다. 진정한 안식이 거기에 있어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 성일을 존귀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높여주신다. 높여주신다. 보면 14절을 보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팔레스타인입니다. 고지대예요.
고지대, 높은 것이란 고지대라는 말도 있지만 안정과 번영에 대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성은 고지대, 높은 곳에다가 성벽을 쌓잖아요. 적들이 쉽게 올라올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고지대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부터 귀환시킨 후에 안정과 번영의 높은 삶을 살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올리고 내리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서 이것을 핸들링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시고 멸망케 하면 누구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꺾으시면 누구도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설사 인간의 얕은 깨로서 어떤 기회주의자로서 그 자리를 꿰찼다 할지라도 지금도 보십시오. 과거에 통치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게 된 모습. 정직하게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면 역사의 중재로 불려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털어도 뭔지 않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흔치 않지만.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높은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야 번영과 성장의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어떤 것도 차지할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총의 선물만을 가지고도 내 이웃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부자로서 살 수 있어요. 너무 껄떡거리면서 가졌으면서도 없다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인생이 비굴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없이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였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를 합니다. 흩어지면 구제를 해요. 선한 사람.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고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정하라.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이방인이면서도 히브리 사람들이 하루에 3차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듯이 그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렸어. 환상 중에 그 음성이 들립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는데 그를 초청에다가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극적인 만남의 장면에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국경이 없어요. 네가 내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은 늘 구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웃을 위해서 내놓을 줄 아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유대인과의 장벽이 무너진 사람이, 이른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의를 존귀 여기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에릭 에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살았던 시대에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주일을 철저하게 구별시켰고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락과 스포츠를 삼갔고 상전들은 모든 문을 닫았습니다. 긴급한 일이 아니면 대중교통수단의 운행도 중단되었고 신자들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선한 봉사와 안식을 누렸습니다. 이 에릭이라는 사람이 15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가 운동교통에 재능이 있어서 육상 선수로 뽑혔고 드디어 이제 올림픽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1924년 파리에서 열리는 100m 경주에 출전 선수로 뽑혔는데 그가 그날 100m 달리기를 해야 될 그 시간은 주일날이었어요. 그 순간 그는 주님과 주일을 경홀히 여기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단했고 유력한 우승 후보인 그가 경기를 포기를 했어요. 이것이 큰 사건이 됐습니다. 당신은 당신 나라에 욕되게 할 참인가요? 당신은 매국노나 다름없어. 영국 팀의 총감독도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라고 소리를 벅집니다. 에릭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주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나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승한 것보다,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성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융통성이 없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한테 꽉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출전할 수 없다는 소식은 당시 신문들의 제1면을 장식했습니다. 영국의 경기위원회는 이에 분개를 했고 신문들은 그의 모든 행위를 비난하는 글로 도배가 됐습니다. 다음날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400m 경주가 주일 아닌 다음날에 열린 거예요. 에릭은 감독에게 찾아가서 400m 경주에 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야 이놈아, 너희의 주경기는 100m인데 400m는 너희 주특기가 아닌데 왜 하려고 그러냐. 사정사정을 했어요. 감독님, 저를 뛰게 해주세요. 마지못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에릭은 쪽지에 적힌 한 종이를 팀 마사지 담당자에게 건네주고, 근데 거기 보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달렸습니다. 금메달을 획득했고 세계 신기록을 수립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릭의 전기작가 중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글을 썼어요. 에릭은 그가 출전하면 이길 수 있었던 1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일로 인하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는 환상 속에 사로잡혔다. 왜냐하면 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원칙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릭이 뜻하지 않게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에 그의 나라는 그의 발 아래 모두가 무릎을 꿇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불의 전차는 영화는 바로 이 에릭이란 사람의 일대기를 스토리로 만든 영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 거지것대로 주일 성수를 하고 여호와의 성의를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때로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융통성이 없다. 너만 예수 믿냐? 그런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한 분 그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고집스러울 정도로 그 신앙,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존귀케 하신다.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를 올려놓으신다. 많은 사람들 위에 그를 뛰어나게 하신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결심을 합니다. 나를 일평생 배신하지 않는 여호와를 내가 배신할 수 없다. 전에 하던 대로, 아니 문 닫고 기도하면 어때요? 그런데 문 열어놓고 봐라 이놈들아, 나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며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그를 보호하셨어요. 바벨론 120도에 모든 고관들과 종리 3명 중에 가장 으뜸의 자리, 국무총리가 됐어요. 다리오 왕은 그에게 모든 권력을 다 줘버려요. 포로로 끌려온 히브리 한 젊은이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립니다. 사람이 맡긴 걸까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높여주기를 축복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케 하라. 여호와의 성의를 흠집을 내지 마라. 때로는 예배가 힘들 수 있어요. 교회에 막 처음 온 사람들은 1시간 반 예배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취미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늦은 시간, 아니 새벽까지 드라마에 빠져서 시간 간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져 있고, 어느 조기 축구하는 우리 교인 중에 보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가서 새벽같이 벌떡벌떡 일어나. 새벽 기도는 그렇게 못 일어나면서, 그리고 2시간을 쓰고 매일. 여러분 골프 하신 분들 18홀 돌려면 5시간 필요해요. 5시간. 아깝지 않아요? 근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1시간이 왜 그렇게 힘들까? 왜 그렇게 힘들죠? 왜 그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시간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제 역발상을 하십시오. 나는 이 주일 하루를 온전히 구별시키겠다. 이 날에 대해서 흠집을 내지 않겠다. 이 날은 오직 주님을 예배할 것이며 내 이웃을 위해서 선한 봉사를 하겠다. 이 날만큼은 내가 스크래치를 내지 않겠다. 대표성이 올리라는 말을 아십니까?
주일을 성수한 것은 남은 여섯째 날을 내가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간증입니다. 그죠? 주일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여섯 날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주님이 그 힘을 주시거든요.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 도시를 바꿀 사람 바로 이런 사람.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하나님의 의인을 찾고 막 갈증을 해요. 한 사람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사람이었으면 망했잖아. 세 번째, 여호와를 존귀케 한 자,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케 한 자에게는 야곱의 유업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자, 옆에 사람 야곱의 유업을 주신답니다. 14절 말씀 보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확실한 말을 할 때에 여호와의 입의 말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진실하다, 확실하다,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 한다, 그 뜻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자 아니냐? 세상 사람이 못한 일을 하는 전능자다. 내가 말한 거다. 내가 실행한다, 이 말이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준다. 세 번역에는 너희 조상 야곱이 물려준 땅의 작물로 너를 풍성히 먹이겠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을 소유하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에 실제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분입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풍성케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세요.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살리는 일보다 자기와 다른 정적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일에 몰두합니다. 인정사정 없어,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쟁을 뛰어넘어서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도 마찬가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지 않습니다.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꾼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아멘. 사람들은 일할 때 행복하다고 그래요.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면 행복하다. 일할 때 즐겁죠. 그래서 일이 끝나고 은퇴하게 되면 사람 무기력해지고 갑자기 절망하고 좌절하다가 갑자기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멀쩡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냥. 왜? 내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정말 세상에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래서 킬케오로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맞아요.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발명왕 에디슨이 80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 어느 기자가 묻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즐겁습니까? 그럴 때 그는 망설임 없이 나는 매일 일하고 연구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영적 세계와 정신 세계는요 한계가 없어요.
한 정신과 의사가 말했어요. 인간의 신체는 20세 전후에서 성장을 멈추지만 영적 정신적 세계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더 깊어진다. 그래서 예술가들 중에는 7, 80세가 되어도 한 작품을 만드는, 위대한 작품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 70, 80세가 돼도. 맞아요. 제가 이번에 독일에 가가지고 엄청난 600년간에 걸친 대성당을 봤어요. 어마어마해요. 600년간에 걸쳐서. 그 조각품들이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지. 이거는 천재. 요즘같이 컴퓨터로 도면을 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끝이 없이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웅장한 건물,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그냥 작품이에요. 조각품. 600년 걸려. 야, 인간이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나이 들었다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자주 쓰는 열쇠는 늘 번쩍인다. 그렇죠. 안 쓰면 열쇠도 녹이 슬어요. 자주 쓰면 빛이 납니다. 나이 탓하지 말고 성의를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한테 매일매일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저는 어떡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와처럼 불쌍해질 텐데.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에 취할 틈도 없이 제 인생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저는 사실 우리 젊은 다음 세대 아이들하고 얘기하면 밤을 새요. 너무 좋아. 30대, 40대 이 피가 저에게 흐르고 있거든요. 밤새 토론하고 얘기하고 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 애들과 미래를 얘기하고 꿈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 그렇지, 우리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근데 왜 나이 탓을 하세요? 왜 내 인생 끝장났다고 말하시느냐고요. 영원하신 전능자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 숨으시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80에 썼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85세가 넘도록 기브온 산당을 내게 주십시오.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인 내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람들마다 새 결심을 하죠. 어떤 일은 말합니다. 빈자를 줍니다. 금방 무너질 건데 결심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미리서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성공하고 못하고는 하늘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계속해서 망설일 그 시간에 내가 하는 일이 불완전한 일일지라도 성의를 존귀 여기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하게 하라. 시편 119편 31절 32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 주님의 언약들 말씀에 매달렸다.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라면 어떤 말씀이든 그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멘토가 누구죠?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존경할 만한 그분들을 찾으십시오. 찾아도 없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멘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 같은 병신짜리, 나같이 연약한 자, 쓸모없는 인생, 하나님은 값없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란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에요. 상처로 얼룩져 있어요. 찢겨진 자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접니다. 그게 여러분이고요. 미국의 앤드류 잭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교육을 하나도 받은 적이 없어요. 통나무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철저한 믿음으로 교육을 했는데 세 가지를 교육시켰어요. 첫째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1조 생활,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 이 세 가지는 붙들거라. 그가 13살 때 구두 닦기로 일하는데 영국 장교의 구두를 닦는데 이 장교가 얼마나 멸시라고 발로 툭툭 차는지 하도 기분 나빠서 구두를 안 닦겠다고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구두 닦는 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기도하며 결심을 해요.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제 귀하게 여긴 사람 되고 싶다. 그부터 그의 인생에 반전이 왔습니다. 결국 최선당 끝에 결국 미국의 7대 대통령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나를 가르쳐준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천한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와서 주일 인생으로 바꾸는 그 선생님,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자라면서 꿈을 키웠다고 그 선생님 덕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선생님이 1932년 교사 은퇴를 하는 마지막 생일 파티에서 은퇴식을 하는데 그 밑에서 가르칠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왔는데 꼭 와야 될 4사람이 올 수가 없어서 편지를 보냈어요. 4사람이. 한 명은 바로 그의 대통령이 된 31대 후보 대통령, 그 다음은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또 한 사람 중국 선교사고 또 한 사람 연방은행 총재. 4명이 선생님 오늘 우리가 꼭 가야 되는데 선생님은 은퇴식에 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님처럼 은혜를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편지 내용이 한결같이 다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모든 게 고장났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도덕, 문화, 모든 게 다. 심지어는 공교육도 무너졌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세상을 보면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유일한 희망이 있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 자녀들 교회에서 내쫓지 마세요. 교회에서 애를 주방시키면 그 아이들의 미래는 없어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애미들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믿음이에요. 얘들아, 여호와를 존귀케 하자.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케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신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이 계명대로 살자.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금년 안에 여호와의 성회를 철저하게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